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그들을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네. 따뜻한 이불이 편하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우리 몸이 편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더 맑게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윗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기를 놓게 만듭니다. 은혜는 자기를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그 은혜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싸움,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지만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번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확실히 버리고, 우리가 몸이 연약하죠. 기도를 해야 함에도 알지만, 주님을 예배해야 함을 알지만 우리 몸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울과 다윗이 각각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주님께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해했던 그런 불의한 무기를 버리고 은혜를 부여잡고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 삶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흉악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나게 되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마치 혼자 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이 사울은 갈수록 고립된 그런 모습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임재로부터 소외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갑작스러운 이 소식이 들려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사무엘의 집, 엘가나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무엘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셨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 그 작은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마지막 사사요, 또 제사장으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미스바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신 그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헌신과 그의 눈물과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를 잃은 것이 당연히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다 마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우리 온 성도들이 심히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의 죽음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었기에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었기에 그가 남들 보나 보지 않으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인생이었기에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쉬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슬픔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고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슬픔 속에는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즈음에 성경 기자는 누구를 조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그 왕이 지금은 광야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연약한 또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광야, 그 어려운 것을 전전하면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에는 이제는 어떠한 그런 견제 없이 사울이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그 악한 일을 행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더 깊숙한 남쪽 광야로 그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제 사울을 맡겠습니까? 거기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요? 심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갈멜이라고 하는 이곳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심각하게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단지 승리했다는 이유로 그 승리의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려서 자기를 자축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바로 갈멜이죠. 하나님은 그날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잘했다 이러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자축했던 그런 동네가 갈멜입니다. 그곳에 지금 다윗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부가 얼마나 되는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나와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심히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소개가 되고 나중에 이름이 나온 것은 그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것이 그의 삶의 전부이다.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다. 그것에 그의 모든 생명을 건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를 하기를 그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렙 족속이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 믿음 있는 조상 갈렙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총명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총명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총명한 아비가일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그 후에 감당하게 될 그런 사람이 되죠.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민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 먹여 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역에 큰 힘을 가진, 부를 가진 그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본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추석을 지내고 하는 것,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 그 잔치 속에서, 그 풍성함 속에서 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년들 10명을 보내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도록 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다윗이 그에게 평강을 빌고 축복을 해줍니다. 너도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평안하면 하나님과 평안합니다. 다윗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윗과 원수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그것이 인생의 관건입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또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언약을 맺고 만날 때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지켜주고 다윗의 나라가 요나단을 끌어안고 그의 발 저는 아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평강의 이유를 또 이렇게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나발이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지역에 내려와서 다윗이 그곳에 있으므로 나발이 보호를 받고 또 돌봄을 받고 그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하는 말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협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조폭이 그 구역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 지켜줬으니까 너희들도 대가를 치러야지 하면서 그런 보호비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발이 여긴다면 그럼 나발인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총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것이에요. 다윗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조폭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 코로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일하고 또 먹고 살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냐?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아이들을 낳고 그래도 집 한 칸 내가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것도 은혜죠. 내가 손을 들어서 밥을 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오늘도 운전할 수 있고, 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다윗이 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이해를 못해요. 왜 굳이 그렇게 말했을까? 왜 깡패같이 위협했을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원수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마땅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장애를 입었지만, 내가 사고를 당했지만, 나는 남들처럼 내 다리 뻗을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치지 않으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친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모르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다가오실 때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합니다. 나발처럼.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총명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이유를 아는 백성.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평강의 왕 되신, 우리 평강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참 복이 있는 백성, 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손에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지한 자가, 나발같이 어리석은 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원래 자리, 내 처음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이 큰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몸 상태하고 상관없이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맛보았지만 더 이상 회개가 끊어진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에서 마땅히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과 어려움 그 모든 것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이 아침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